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싱글 형제 자매들이 팀들도 몇 명 와 있네요. 예배당을 가득 채운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송파구청 직원이 오면 깜짝 놀라겠는데요. 오신 김에 앉아서 예배도 좀 드렸으면. 자, 미정자매 그리고 상현 형제 성찬과 헌금에 대한 나눔의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뭐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좀? 그래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네.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많이 느낍니다. 설교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우리 박우근 김미영 부부의 장녀 하연이 세례받은 영상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의 영상대로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집에도 이렇게 하연이가 사탄과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저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연이를 통해서 제가 잠깐 동안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연이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 바라고 우리 하연이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별처럼 빛나고 있을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요. 먼저 제가 너무 사랑했던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베프였던 선언니, 문배 언니, 은주 언니, 그리고 혜정이까지 너무 이렇게 영혼이 헐리우드 스타보다 더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볼 걸 생각하니 너무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아멘.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진짜 하연이한테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되게 사랑과 용서를 잘하는 아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함께 고통받았던 그 친구도 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아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자랑스럽다 하연아. 하나님, 저 세례 받으러 왔어요. 저 이번 주는 진짜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약하고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제게 세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세례가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는 거를 제가 진짜 알고 있고요. 제가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다운이 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버틸 수 있고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려도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계속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요. 하나님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하연이의 선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하연이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아멘. 네. 가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
물처럼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제 하연이 세례를 받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팀들이 3주 연속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너무 놀랐고요. 또 최근에 여전히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또 기쁜 소식들이 우리 안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건요. 제가 또 얼마 전에 혀를 씹었어요. 그래서 기억은 안 나는데 발음이 이상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발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애는 쓰는데 혀가 알아서 피하네요. 자, 그래서 조금 감안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게 지금 연결되고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 이 올해 우리 교회 주제인데요. 자,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익숙하지 않은 선택, 믿음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타이를 안 매고 이렇게 이렇게 티셔츠를 이렇게 내리고 반짝이는 자켓을 입고 나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불경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익숙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근데 막 비가 오더라고요. 해필이면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가려고 하는 날 비가 와서 오는 길에 만신창이가 될 뻔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서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중에 창세기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 날은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주 에피소드의 절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약간 예습으로 말씀 두 구절을 같이 보면서 아브라함의 익숙하지 않은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의 깊이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이제 하갈도 이스마엘도 없어요. 아주 오붓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그리고 다른 종들이 함께 사는 알콩달콩 기쁜 시간이 이어지고 있을 무렵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지시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것은 약속의 아들,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상징과 다름없는 아들 이삭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산, 즉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산에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깜짝 지시에 좀 익숙해졌을까요? 네,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 상사들이 생각지도 못한 지시를 막 해가지고 당황스러울 때 있잖아요. 익숙해지시던가요? 어렵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보여주는 땅이라는 건 보여줄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시제, 수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과거, 수 이런 것들, 성 이런 거에 별로 디테일하지 않은데요. 이것은 분명 미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일부러 써놨어요. I will show you라고 했습니다. 내가 the land I will show you. 그러니까 보여줄 건데 그 땅이 어딘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올 때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몰랐어요. 혹시라도, 그렇죠? 혹시라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닌 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이 땅입니까? 하나님 저 땅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일은 아무리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너무나도 아끼는 우리 교회 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혜정이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LA에 있는 우리 박미영이라는 초창기 한 90년대 후반까지 서울에 있었던 자매입니다. 갑자기 아마도 폐혈증인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서 한 열흘 가까이 씨름하다가 떠났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덴버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을 때 같이 만나서 교제도 좀 하고 했었었는데요. 눈에 선해서 한동안 마음에 남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를 떠나보내는 일은 아무리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 삶의 길들, 어떤 선택들은 익숙하지 않은 선택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선택, 그 선택이 때로는 엄청난 믿음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한번 여러분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전주에 미션 예배를 갔었었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최근 엄청 뜨고 있는 광고 영상을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날치라고 하는 그 전통 창을 하는 팀인데요.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와 안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싱글들 중에 보신 분 계시죠? 안 보셨어요?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싸이가 1억 뷰 달성했다 그랬을 때 뭐 우리나라 난리 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2억 6천만 뷰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여기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전주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건 줄 알고 제가 딱 들어가서 봤더니 전주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수군가라는 창을 수군가라는 그 창을 따가지고 와서 현대악기와 안무로 엮어낸 거예요. 근데 정말 한 번 보면 너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버전별로 다 보게 됩니다. 이런 버전도 있고요, 저런 버전도 있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이 안무를 짠 사람의 강의를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자세, 이게 되게 힘든 자세 아닌가요? 이 사람은 Ambiguous Dance Company라고 합니다. Ambiguous라는 거는 애매모호하다는 뜻이죠. 애매모호하다는 뜻이에요. 댄스 컴퍼니인데 김보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이는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름이 보람이, 아무튼 이름도 독특하고, 근데 이 양반이 이 안무를 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원칙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원칙을 보여주면서 안무를 짜는 거를 강의를 해주는 거였어요. 제가 그런 안무 따라하기에는 나이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저도 20대 한때 안무를 좋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강남에 나이트를 다니면서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1986년도에. 자, 그런데 이분이 이 안무를 짜는데 비결이 있었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 안무를 짜면서 이 여러분의 영상의 그 오른편에 있는 게 그 안무를 짜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요. 어떠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자신은 익숙한 포즈를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익숙한 건데요. 익숙하지 않게 가야지 돼요 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순간순간을 익숙하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익숙하지 않은 안무를 짜면 몸이 글로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왼손으로 글 써보셨어요? 오른손잡이들. 정말 초등학생이 발로 쓴 글씨 같이 써지거든요. 잘 안 됩니다. 평상시에 하던 것을 반대로 하면 잘 안 돼요. 뒤로 걸어가려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익숙한 길을 피해서 낯선 동작을 선택해서 만든 안무의 결과물이 이 범 내려온다의 안무가 되었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도 창을 뭐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창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악을 저는 다 좋아하니까요. 락도 좋아하고 재즈도 좋아하고 클래식도 좋아하고 트로트도 좋아하고 뭐 음악이라면 다 좋아요. 아프리카의 무슨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창을 이렇게 착착 감기게 불러내는 재주들이요.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전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선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놀랍게도 모든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편하게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운동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은 같은 운동만 해요. 발전이 없다고 그래요. 왜요? 놀랍게도요, 같은 속도로 계속 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근육과 심장과 폐와 뇌가 서로 부하내동을 해가지고 가장 에너지를 적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처음에 일정한 속도로 달리기를 하면 몸이 힘들어요. 성장을 합니다. 그걸 매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할 때 얻는 성장의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이 더뎌지고요, 발전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전문가들이 몸을 단련시키려고 하면 익숙한 동작을 반복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뇌가 잊을만 하면 그 동작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으면 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 할 때는 특전사에서 하는 제일 힘든 달리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폭풍구보라고 그래요. 폭풍구보.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뛰는 사람은 대장이니까 뛰면서 이를 딱 그려요. 그러면은 1m 따라 붙어야지 돼요. 나는 똑같은 속도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을 10개를 하면 뒤로 10m 떨어져야 돼요. 5개 하면 5m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똑같은 속도로 뛰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쓰러져요.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그것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려는 사람들은 최대한 몸을 속이면서 몸을 괴롭히면서 운동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운동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단련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게으른 우리의 뇌가 우리 영적인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익숙한 콰이트 타임을 하게 하고, 익숙한 예배에 참석하게 하려고 하고, 익숙한 복장을 하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설레이고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세례도 받고 예배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감흥이 사라집니다.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콰이트함을 안 한다, 기도를 안 한다, 예배를 안 한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지만 또 다른 덫으로 빠지게 되죠. 율법주의라는, 전통이라는, 익숙한 패턴이라는. 그래서 더 이상 대단히 잘못된 길로 가지도 않지만 대단히 새로워지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정체된, 비슷한 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성장은 나타나지 않는 정체기의 신앙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전주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미션팀을 보내기 위해서 몇 년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구상하고 생각해도 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정도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무식하게
되지도 않는 방법을,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은 1차 세계대전 때 기관총 앞에서 그 옛날의 방식으로 병사들을 내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십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기관총 앞에서. 왜요? 무식한 지휘관들이 기관총이 나오기 전에 했던 돌격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격이 아니라 포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땅을 기어서 가라. 죽기 싫으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전주 미션에 교회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워야 될 것 같은데 그 길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저나 전주 미션을 준비하는 팀이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교회를 세울 길을 보여주십시오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90년대 초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그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로움이었습니다. 새로웠어요. 예배도 바이블톡도 심지어는 성경 공부도 새로웠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정말 여러 곳에서 여러 시리즈를 했지만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성경은 똑같은데 새로웠어요. 그런데 그 90년대의 새로움이 2020년대에도 새로울 수 있을까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30이었던 형제자매들이 이제 환갑이 되었어요. 물론 환갑이 된 형제자매들이 같은 환갑 또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대, 20대들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2시에 우리 박재 장로님이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조금 준비해서 결혼부 인도자들에게 나눠주실 겁니다. 거기에서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꼰대하고 꼰대가 아닌 사람의 차이라 그랬나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꼰대고 어떤 사람이 꼰대가 아니냐고요. 그때 젊은 어린 애들이 뭐라 하냐면 나이 들면 다 꼰대예요. 와우. 뭐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고 우리가 뭐 좀 젊은 옷을 입는다고 20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10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린 다 꼰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 2000년 전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새로운 가르침이었어요. 심지어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고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의 행동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넋두리가 아닌 힘이 들어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고 결과물이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말씀을 대하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새로운 것인가요? 어제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온 틴아이 하나를 봤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너 누구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예나였어요. 김민수 전도사님 둘째 딸. 와우. 해나였어요. 맞아요. 암살. 둘째 딸 해나죠. 예나야 미안해. 몇 개월 만에 봤더니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키도 크고 얼굴 생김새도 달라진 거예요. 와우. 성장해 있구나. 그런 모습이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놀라게 할 만큼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2000년 된 복음을, 그 묵디 묵은 복음을 새롭게 전하라고? 새롭게, 본질을 간직하면서도 새롭게 전할 수 없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하나의 답은, 정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고민해 봅시다. 답은요, 젊은 세대가 하게 놔두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말 좋은 아이들입니다. 부모님 사랑해요. 가정이 안정적이에요. 대체로 존경하는 마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입에서는 아버지 꼰대야 이런 소리 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빠 그만해, 그 소리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겠죠. 그런데 너무 착하게 잘 커가지고 엄마 아버지 세대가, 목사님 세대가, 인도자들이 뭐라고 하면 잘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데요. 더더군다나 말씀을 사랑하는 세대라면 그들이 이 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복음을 전하되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그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블 데이트에 대해서 우리 캠퍼스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교회에서 자라난 애들끼리 더블로 만나면 할 말이 없대요. 평생 보고 살았잖아요. 주일학교에서 봤어요. 팀캠프에서 봤어요. 그래서 한 20명을 모아놨는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스테디 커플이 하나도 안 나와. 왜요? 틀에 박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만나면 좀 다르대요. 넷이서 만나는 거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꼭 더블로 만나야 돼요? 와, 그럴 수 있겠구나. 물론 좋은 일인데 더블 데이트가 우리 교회 대학생들, 교회 안에서 자라는 세대한테 맞는 걸까? 제 시대 때는 전 더블 데이트가 좋았어요. 불필요한 오해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애프터 신청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불필요한 유혹을 받을 일도 없어요. 와, 이런 데이트 방식이 있다니 너무 좋다. 저는 불평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란 세대는 좀 뭐가 달랐어요. 꼭 그 방식을 고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정신도 살리고 데이트의 신선함도 살리는 길은 없을까요? 본질은 간직하지만 시대에 따라 방법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집에 들어있는 찬양이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만들어진 찬양을 그 시절 방법대로 불러야지 정말 감흥이 살아날까요? 아니면 지금의 악기와 편곡에 따라 부르는 게 더 좋을까요? 몇 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은 가수들이 새롭거나 신곡을 발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 나왔던 가수들은 이미 있던 가수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노래도 다 옛날 노래였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편곡과 경선 방식이 달랐어요. 선풍적이었습니다. 저 노래를 저렇게 부를 수 있어? 와우. 나가서 안 보신 분 계세요? 다 봤죠? 예. 왜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미 사회는 새로운 것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만 뒷짐을 지고 해오던 일을 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최근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 싱글 미니스트리가, 우리
대학부가, 우리 팀 미니스트리가, 심지어는 장년부, 결혼부들까지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1980년대나 1990년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상상할 수도 없던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벌써 한물 가지 않았나요? 2020년 어지러워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따지자면 전 사실 솔직히 하던 걸 그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요. 저희 와이프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할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좀 냅둬, 살던 대로 살게. 그러면 쓰레기집 돼요. 컴퓨터 운영체제가 요즘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윈도우 10까지 나왔죠. 10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8 있었고요, 7 있었고요, 2000 있었고요, XP 있었고요. 그 사이에 뭐 이것저것 더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윈도우 XP 지금 써도 좋아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몇 년마다 OS를 바꿔대니 귀찮아 죽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앱들도 맨날 업데이트한대요. 그냥 좀 쓰게 해주면 안 될까요? 어쩌다가 찾은 상가는 주차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돈을 내래요. 옛날에는 잠깐 주차 무료였는데요. 바뀌었습니다. 커피 한 잔 사들고 나오는데 그 몇천 원짜리 커피 사들고 나오려고 주차비 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은행을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와우. 나도 이제 변화가 싫어지는 나이가 되었나 보다.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냅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회장이 되시자마자 했던 일들이 출근 시간 땡기고 퇴근 시간 당겼어요. 뭐 와이프하고 뭐 빼고는 다 바꾸자랬죠. 예. 사실 효율적인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삼성 다녔던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했어요. 남들 출근도 안 했는데 자기들은 출근하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을 사람들은 출근 안 했잖아요. 그 대신에 억지로 빨리 퇴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시절에 모든 걸 바꾸자고 하던 시절에 삼성에서 인재 양성이라 해서 뽑아서 보낸 삼성 사람들이 막 일본에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 그냥 뽑아져서 왔대요. 뭔가 바꾸자 그래서 왔대요. 당신 뭐 하냐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좌우지간 보내고 봤어요. 비싼 돈 들여서. 딴 생각 좀 해오라고. 바보짓 같았잖아요. 결국 나중에 근무 시간은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다른 회사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는 회사로 바뀐 겁니다. 그거 세상적인 거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서 배워야죠. 우리는 잘난 사람들도 아니고요. 최고도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고정된 사고, 고정된 편견을 깨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글자 이걸 잘못 썼네요. 네.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저거 마가복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과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로 7절과 5장 17절. 고린도 전서 5장 7절. 한 구절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묽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묽은 누룩을 치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새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 반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한때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세대들이 복음을 가지고 일어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워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역설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절에도 매너리즘은 존재했고요. 그 시절에도 변화를 거부하는 습성은 존재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길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렇게 교회는 생명력 있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영적인 믿음의 가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바로 가장 창조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리죠. 창세기 설교 말씀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세울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백세가 태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우리를 붙잡고 주저앉게 하도록 놔주지 맙시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선택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보고 또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편하고 익숙한 것에 눌러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새로운 것을 바라는 그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지 맙시다. 새로운 것을 원하십니까? 벗어나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을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